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의 삶을 향한 결단이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참된 위로와 평화를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못
다 함께 한마음과 한뜻으로 공동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외는 아닙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 투병 중에 있는 사람들,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린 두려움, 사람들과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오셔서 기쁨과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고 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찾아내어 두려움과 주저함 없이 실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과 무기력함, 나 자신과 내가 속한 공동체만 안전하면 된다는 모든 작은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보스턴 세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도 나누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의 띠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교제가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세임교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9월 한 달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전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박상래 집사님 동생분의 장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함께 위로와 소망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집사님께서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로 잘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이고 나머지 한 명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의롭다고 여긴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많이 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세리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가슴을 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는 보통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게 기도하지 말고 세리처럼 겸손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기도해야 하겠지만 본문의 말씀은 그 이상의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았다라는 바리새인과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믿었던 세리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잘 지킨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표리부동이라는 말이 있는데 겉과 속이 다르고 마음이 음흉하고 불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표리부동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겉으로는 착하고 의로운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 그가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세리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반전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반전은 일의 형세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보통 반전 매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세리는 정말 나쁜 사람이고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반전의 결과였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층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득권을 누리던 제사장들과 또한 로마 제국의 편에 서서 경제 권력을 잡고 있던 사두개인들, 그리고 헤롯 가문을 중심으로 하는 헤롯파 일당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권력자들이었고 지배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패하고 타락한 이들은 백성들에게 존경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일반적으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약 6,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대부분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고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당시 사회에서 개혁적인 성향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 하에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자존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자랑할 것이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세리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대표하는 죄인들의 대명사였습니다. 세리는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고 하나님까지도 배신하고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민족의 반역자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세리와 죄인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사용될 만큼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던 것입니다. 세리의 기본적인 역할은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거두어
로마 제국에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본적으로 식민지 백성들에게 10%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로마의 공무원이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금 징수 권한을 공개 입찰 방식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10%의 세금만 징수하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세금 징수 권한을 얻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실제 세금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세금 징수권이 판매되었습니다. 큰 돈을 들여서 세금 징수권을 사게 된 세리들은 실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세금을 납부하고 또 로마의 고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나머지는 착복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이런 식으로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또한 로마 군인들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갔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했습니다. 그는 매우 자신감 있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이 너무 지나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자세로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서서 기도했습니다. 따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장소는 성전 안에 있는 뜰입니다.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죄를 지은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의 죄가 자신에게 옮겨진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전염병이 옮겨지듯이 죄인과 접촉하면 그 죄인의 죄가 자신에게 옮겨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과의 신체 접촉을 하지 않기 위해서 따로 떨어져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부정탄다는 생각입니다. 참 유별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또한 서서 기도했습니다. 서서 기도했다라는 의미는 똑바로 서서 허리를 펴고 어깨도 펴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의인이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봐도 부끄러울 것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전뜰에서 따로 서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잘나고 의롭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자신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서 남의 것을 빼앗고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가지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과 자신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이 많지만 자신은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죄를 짓지만 자신만은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옆에 있는 세리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고 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한 것뿐입니다.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운 감사와 감격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자신은 잘났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감사와 기쁨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기쁨은 자신이 남보다 잘나고 우월하기 때문에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바리새인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되거나 몸에
심한 병이 들거나 상황이나 조건이 악화되어서 상대적으로 감사할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감사와 기쁨은 금세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 그가 드리는 감사와 기쁨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쁨은 세상의 조건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과 비교해서 남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할 참된 기쁨, 참된 감사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샘솟듯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감사가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가 남보다 잘났다고, 의롭다고 여기는 그의 우월감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탐욕과 불의와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들은 죄인이고 자신은 의인이라는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주눅들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에도 수치심과 굴욕을 느끼게 합니다.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의 길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멈추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길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신앙도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 신앙까지도 비교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를 해야 하고 더 뜨겁게 기도를 해야 하고 더 많이 봉사를 해야지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남과 비교해서 만족감을 얻으려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기도를 더 오래 하고 많이 하는 것이 자랑이 됩니다. 내가 믿음 좋은 것을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멈추고 남들이 나의 믿음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의 자기 과시와 우월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이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과시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우월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잘난 것이 없다면 나의 자식이라도 더 잘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선행과 믿음을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내가 얼마나 착하고 의로운 사람인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여러분 혹시 섭섭마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교회 안과 또 모든 인간관계에서 제일 무서운 마귀가 바로 섭섭마귀입니다. 남들이 나에 대해 무관심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을 때 섭섭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섭섭마귀가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는 일은 착하고 의로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나는 저런 사람들과는 달리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결국 섭선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남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 외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공동체는 갈등과 분열을 겪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섭선 마귀를 물리치고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리새인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저의 내면에도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목사들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꿈꾸고 지향하는 목회는 세속적이지 않고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구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상대적으로 더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며 구별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진실한 모습으로 묵묵하게 순종하는 삶에는 게을렀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다는 생각이야말로 제 영혼의 가장 큰 질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탄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고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낫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지금 세리가 있는 장소는 성전입니다. 세리는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갔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세리에게 눈치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아니 저런 죄인이 무슨 낯으로 성전에 왔을까? 참 뻔뻔하기도 하지. 수군거리며 세리에 대해 나쁜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성전뜰에서 멀리 떨어져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는 세리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세리와 기도, 세리와 성전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세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 갔을까요? 세리는 자신의 죄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엄청난 죄를 알고 있기에 스스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기에 내가 어쩌다가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고 하나님까지 배반한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지 안타까움과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오직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은 자랑할 것이 많고 내세울 것이 많았지만 세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없었기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세리는 바리새인 못지않게 자랑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과 성공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리도 돈과 성공을 자랑할 수 있었지만
그는 돈과 성공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돈과 성공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돈과 성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고 보니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돈과 성공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돈과 성공이 최고인 줄로 알았는데 그것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막상 그것들을 얻고 보니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돈과 성공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리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는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참된 만족과 행복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만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칭찬하신 것은 그의 돈과 성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음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세리는 이 믿음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입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세리는 분명히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세리처럼 여러분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칭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바리새인은 바르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칭찬은커녕 책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자신의 의로운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과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행동을 많이 했지만 그 동기는 자신을 과시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욕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높아지기 위해서 금식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마음은 온갖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고 높아지기를 위해서 착한 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에게는 아무런 만족과 기쁨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바리새인 증후군에 걸린 성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착하고 의로운 척을 하며 기도와 봉사를 많이 하지만 속은 시커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입니다. 바리새인 증후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리는 정말로 자랑할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나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세리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세리의 나쁜 행동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세리의 삶, 따돌림을 당하는 삶,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는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세리는 자신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버림받고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버림받은 인생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패하고 버림받은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스스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리처럼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세리의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저희는 바리새인처럼 착하게 살지도 못하면서 저희보다 더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이 정도면 괜찮지 하며 살아왔습니다. 나 자신에게는 관대했으며 타인에게는 엄격했습니다. 세리 같은 사람을 바라볼 때 겉으로 보이는 그의 모습만을 보며 비난하고 정죄하며 나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 그의 아픔과 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같은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며 세상에 정의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사람을 보고 대할 때에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착하고 의로운 행동에 집착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착하고 의로운 존재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바친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의 상황과 형편을 아름답고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하나뿐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this heart adore you. Hope of a life spent with you. And here I am to worship. Here I